학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안 믿죠.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6cm, 한 6인치 정도 깊이를 가진 갈대밭이어서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그는 더 큰 기적이에요. 아니란다 임마 뭔 기적이란 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보면요 외국에 나왔던 군대들 많은 말들 또 병거가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선생님 말들 하게 되면은 6인치 몇 cm 정도 되죠? 한 20cm 정도. 요만큼 깊인데 거기에 군대가 빠져 죽고 말이 빠져 죽고 전차가 다 빠져서 전멸했다고 하니까 그거 큰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그런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많고 건세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서름 받고 먹을 것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침을 받으려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역에 가시는 것을 보면 1차 사역의 목표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1차 목표지 병 고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그 지에 계시는데 이 소문이 온 지역에 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 앞에도 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 무슨 말일까? 우리 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죠. 이제 새로 번역하면 좀 단위 쉽게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문 앞에 많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좀 이 상태가 약하면은 조금 한 부분에 마비가 오죠. 중하면 반신 마비가 오고요. 더 중하고 어떻습니까? 전신 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누워서 들것에 실려 옷을 보게 되면은 전신 불수인 것 같아요. 이 전신 불수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낭패입니다. 왜 낭패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얼굴도 심지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썼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안에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뭘 가지고 달아내렸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때 갈릴리 지역이니까 가버나움은 그물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물에다가 들것을 놔가지고 네 명이 양쪽에서 사방에서 찾고 이렇게 달아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수레기들이 집안에 막 떨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누구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모험을 감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주로서 차례를 기다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왜 멀쩡한 남의 지붕을 뜯고 그래? 이 부스러기를 이게 또 뭐냐? 야단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본질을 보셨어요. 야, 이 네 사람이 죽음의 자를 데리고 나온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의 자에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그들의 믿음을.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1번 죽음병자다. 2번 죽음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다. 3번 죽음병자와 그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이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죽음병자가 그들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왔어요 여기에? 그 전신불순된 죽음병을 고치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단 안 친 것은 좋으신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죽음병을 고치러 왔는데, 죽음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결 문제다. 더 우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소자야. 소자라는 말은 뭔 말이죠?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작은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작은 자 올림, 소자 올림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소자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소자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뭐예요? 왜 작은 사람이라고 부를까? 근데 이 표현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작게 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죽음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음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음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죽음병자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를 메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네 명이 또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병자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됐다 이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냥 내려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을 뜯어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병자가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다음에 보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 하게 되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뜸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게 되면 잘못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긁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류가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실제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으나. 예,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참나마다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차리셨어요. 아셨습니다. 꼭 말을 해야 귀로 들어야만 압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은 참 거룩한 분이라서 좀 엄숙하고 그럼도 우리나라 서민님들이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입니다. 유머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재미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에게.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다. 나도 너무 나갔구나. 감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준다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쑥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죽은 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아내라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죽은 병자에게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내 재산을 받아내라 하는 말씀하고 어느 것이 쉽죠? 우리는 둘 다 어렵지 않은데 어느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요. 어느 것이 쉽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라고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한 말씀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결과가 일어나야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에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결과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게 되면 재산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쉽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 말이죠. 왜냐하면 재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그 결과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받으라는 말이 좀 쉬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있는데 몸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전신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떠배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합니까? 펄떡 일어나더니만 그 상을 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제3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했는가요? 제3을 받았다. 이거는 제3을 받은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해가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이들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이 등장을 하죠? 몇 사람입니까? 숫자는 좀 어려워요. 몇 사람이라고 따지고 세봅시다. 들것을 메고 온 사람 몇 사람? 네 사람. 또 아픈 사람 한 사람, 다섯 사람. 이 다섯 사람이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네 사람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더불어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공동체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잘 말씀하죠. 하나님도 어때요?
혼자이실까요? 공동체이실까요?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어디서 나는 것인가 하면은 함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보면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하고 드렸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 계십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내십시오. 왜 다음 주일까지라고 말씀하는 거는 가만 보니까 해마다 내가 기도 제목 좀 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목사님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야 되는데 나는 기도 제목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목사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준다.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사모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받겠어요. 다음 주 시간에 안 받습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 내신 분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고 어떤 분을 보니까 기도 제목 몇 개 다 이루어졌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말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딱 처음에 맞닥뜨린 것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 누구죠? 어떤 족속이죠?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말렉과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들을 전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쳐야 하거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재미나는 것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간다는 걸 표현이 뭡니까? 구약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은. 근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팔에 치가 나고 아프고 피곤하고 손이 그냥 들고 신경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옆에서 누가 거들었다고요? 아론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한쪽에서 아론이 모세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모세를 앉아서 바위에 앉혀놓고는 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훌이 한쪽에도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세가 혼자 할 때는 힘이 들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다 물리쳐주고 대승리를 거둘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성경에 지혜가 가득한데 특히 지혜서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어떤 부분이에요? 잠언 또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 함께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사람은 온갖 좋은 혜택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를 듭니다만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 동물의 세계가 제일 재밌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얼룩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들소라든지 물소라든지 때를 치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는 녀석들이 있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게 노래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녀석이 꼭 먹이가 되던가요? 무리에서 이탈된 친구.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안전하는 친구가 꼭 표적이 들고 사자가 잡아먹고 호랑이가 잡아먹고 표범이 잡아먹고 무리 속에 잘 뭉쳐있던 친구들은 괜찮아요. 입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온갖 혜택을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것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겜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줄 한 가닥을 가지고 단추가 잘 끊어졌어요. 한 가닥 줄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안 끊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보니까 세겜줄을 하게 되면 잘 안 끊어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목장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더해져서 함께하는 지혜,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했는가?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하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전신불수의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들고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나가기를 그냥 멀리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이게 다 운이 닿아야 하는 것이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음에 오자 하고 그냥 또 영접하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들을 따라 내렸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는데 사람들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보통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 전신불수의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민폐를 끼치는 이런 수고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뭐 하는 짓이냐? 집주인이 올라가가지고 야단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 정도도 내가 감수하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욕먹는 것은 내가 넉넉히 감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인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희생이 많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일에 빠져 있어요. 왜 안일에 빠져 있는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일에 빠져 있고 몸을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결단이 요구가 되고 희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희생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연하기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열초에 전국 교회 사모님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걸 승계할 책임제가 있어요. 그래서 탑사를 다녀왔습니다. 장소가 참 좋아요. 앞에는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아름드리 나무의 숲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좋겠고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 숲속에서 맑은 공기, 피도 치고 막 그거 힐링이 되겠다 장소가. 그때 한번 탑사 갔으니까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숲을 한번 돌아보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넘어져가지고 이 장판이가
썰어놔서 나무를. 이렇게 좋은 나무들을 왜 이렇게 잘라놨어요? 아니, 그 책임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잘랐다. 거기는 이제 자연보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넘어진 나무도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된대요. 간청에 신고를 하고 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나무 이거 비워도 된다. 그러면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많이 넘어졌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나무가 넘어진 나무들은 뭐 뿌리를 깊이 안 막았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장모님 나무 해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소나무 이파리에 떨어진 걸 갈고리를 가지고 그거 그걸 뗄감으로 쓰면 그게 밥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가지고 얼마나 그 난방을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장작을 말할 것도 없고 소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좋아요. 소나무 이파리가 없으니까 풀 마른 것도 다 잘라가지고 걸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바닥이 어때요, 여러분들? 말게요. 근데 요즘은 산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나무 이파리가 쌓여가지고 썩고 썩어가지고 착착 지어야겠어요. 이야, 옛날 같으면 지금 그거 가지고 그냥 뗄감으로 쓰고 시장에 가서 팔아도 그냥 용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말이에요. 이 나무 이파리가 없어서 이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되었을 때는 뿌리를 어떻게 박아요 나무가? 옆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바람은 견디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가 잘 살다가 보니까 땅도 비옥해 가지고 특별히 비료를 안 줘도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이 기름져 가지고 많으니까 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깊이 안 받고 옆으로 막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크게 하면 딱 때리면 딱 넘어진다는 거죠. 예, 자연의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내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좀 모험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좀 감수하면서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고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들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믿음 생활도 보니까 좀 결단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안일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요. 독일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85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탄광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강이 많죠. 그래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많이 미국에 이주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차이나타운이 크게 형성된 것을 보거든요. 이 금강 주변에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에게 대박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문을 하는데 군용으로 쓸 텐트를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개, 여러분 텐트를 안 만들어 봤지만 그 대박 난 거 아니에요? 10만 개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재산 모으고 사도팔도까지 돈 다 빌리고 은행에서 융자 받고 빌릴 때까지 돈을 다 빌려가지고 공장을 크게 몇 개씩 지었습니다. 10만 개의 텐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막 밤을 새워가지고 일해가지고 10만 개의 큰 군용 텐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투자하고 야반 도주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은 또 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큰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리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당에 힘들할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실까요? 이 사람이 봤다니까. 뭘 봤냐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햇빛에 모여 앉아서 바지 떨어지는 것을 바느질하면서 깁는 것을 봤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군용 텐트 근처를 다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바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바지 이름이 뭐냐면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렇게 생겼단 그래요. 그럼 리바이스 청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몰라요. 나도 아는데요. 제가 미국에 전에 다닐 때 그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이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아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대. 아들 몇 명이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이거 뭐 평생이고도 안 끊어집니다.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는 안 끊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을 했대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017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놓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실 때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이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한자 성가가 있었어요. 고사성가를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진사대청이요. 사람이 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물론 중국에서 생겨난 말이지만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뭔가 하면 진사대청명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한 일이 100%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내 입에 떡이 저절로 탁 들어와. 누워있는데 그냥 뭐가 탁 내 입에 들어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날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봐줘. 시험 칠 때도 나는 다 봐주시고 대학 갈 때도 다 봐주실 거야.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마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부부는 좀 더 화목해지자. 새해는 부부간에 더 화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각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별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 게으른 것이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냐? 성경은 게으른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것이래요.
뭐 누구보다도 미련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계비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비보다도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천안에 가게 되면은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천안 시내가 아니고 벤투리에 있어요. 가족교회 하면서 이제 제목을 좀 오라고 해서 가서 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심시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은 신영기예요. 본명이 신영기.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영기 목사님을 자기는 다 따라하겠다. 설교도 최영기 목사님 하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름이 심지게 돼. 이름이 영기라지만 신영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영기 목사라고 불러줘요. 그 목사는. 그리고 이제 그 가족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참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휴스톤에 있는 휴스톤에 여러 번 갔다 오고 연수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휴스톤 가는 걸 그대로 다 뽑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휴스톤에 가면은 연수관이 있거든요. 그게 세계 각국의 가족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연수를 다닙니다. 저도 그 연수를 가서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에 연수관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연수관을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 시골 교회에서 무슨 연수관을 하겠느냐 했는데 이분이 가나 땅을 마련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관을 짓게 그 교회에 한 목장에 참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 반제니까 그런 거예요. 반제는 뭐죠? 주북집이죠. 이 사람이 목자를 하는데 집에 아픈 아이가 그동안 좀 몸이 좀 불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북집을 하면서 목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아픈 아이죠. 그런데 이분이 수요일은 예배 가야 돼요. 저녁에. 그 다음에 주일은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니까 쉬어야 돼요. 또 어느 날도 어느 날 어느 시간도 장사를 못합니까? 잘하시네. 금요일날 저녁에도 목장해야 되기 때문에 문 닫고 그래가지고 중국제가 하는 집이 장사가 되겠어요. 짜장면 집이 얼마나 많은데 볶음밥 만드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수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간다고 문 닫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또 목장 간다고 문 닫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부지런하고 우리는 그냥 특성 있게 한다.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질이 좋은 제일 좋은 상품을 재료로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집은요 오후 4시가 되면은 장사를 안 한대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재료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날 사온 재료만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묵은 재료는 안 쓰고 그날 사온 아침에 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가져오고 그 재료가 다 떨어지면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줄을 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문전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하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집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 우리 교회 한번 모시다 간증할 수 있나 하니까 얼마든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4시간 되면 재료가 다 떨어져서 문을 닫아야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렇게 몰려온다. 그렇게 몰려온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서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목장하는데 전혀 지장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수입은 많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기를 작정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전신 부스가 완치되어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것을 가지고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시고 내 지식을 넘어서도 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희생이 요구될 때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나아가는 그런 간신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맺으시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임을 주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남들이 기도합니다.